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브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되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 이스라엘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갓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호수아 11장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10장에서 남방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고, 이제 여기 11장에서는 북방의 주요한 성읍들을 점령한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방 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적한 것처럼 이제 북방 왕들도 그들이 먼저 자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려고 한 것을 여기 1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왕들도 연합을 해서 먼저 자기들이 벌써 연합을 해서 싸움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도요 그 북방 왕들도 다 그때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왕이 있고 자기들이 나라와 같은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은 그때 가나안 땅에서는 조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 싸우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연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군대를 대적하려고 했다. 그래서요 그 북방 왕들 중에요 가장 강력하고 그 맹주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요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그래서요 이제 이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 또 시므론 왕 악사 왕 및 북쪽 산지와 긴 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래서요 그 북방 왕들에게 다 알리고 소집을 했다. 그것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이 그렇게 했다. 그 하솔 왕 야빈은요 그 북방의 맹주인데 뭐 거의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 긴네롯이라는 그 긴네롯이 나오는데요. 이 긴네롯은 신약 말로는 게네사렛이라, 구약의 말로는 긴네롯이라,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 게네사렛 호수라. 그래서요, 이 긴네롯이라는 말은 비파라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 호수가 긴네롯이라 할 때는 그 모양이 비파의 모양이라 해가지고요, 구약 때 그것을 긴네롯이라, 또 신약 때에 오면 말이 계속 사람이 살다 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릴리 호수라, 또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요 그 바로 갈릴리 지방의 그 주변의 모든 북방 왕들을 소집을 했다.
예, 그리고요, 3절에요.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수 족속,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아래의 히위 족속 사람에게 보내요. 예, 그래서요, 이제 나머지, 아직 그 남쪽에서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중앙에서 점령되지 않은 나라들, 점령 아직 받지 않는 왕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군대를 소집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이 많아서 그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예, 이스라엘에는 그 여호수아 군대에는 말과 병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전부 다 보병입니다. 보병. 예, 그리고 뭐 무기도 사실은 제대로 갖춘 사람이 없고 그 무장한 군사는 4만 명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요 그 북방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였을 때에 백성이 심히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요 그 고대에 예수님 그 시대에 조금 지나가지고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서 한 30만이 넘는 그 대군이 모았다. 그 다 어디서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어디서 자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요 30만이 넘는 대군이 모였다. 그런데 그들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은요, 그 무장한 군사가 한 4만 명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말과 병거는 뭐 아주 없고, 다 보병이었다. 그런데 이런 북방 왕들이요, 이렇게 지금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이제, 어디에 모이느냐.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그래서 메롬 물가에 모였다 하는 것이에요. 메롬 물가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메롬 물가인 것입니다. 이 메롬 물가는 바로 이 높은 곳에 물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메롬이라는 것은요 높다. 그래서요 이 메롬 물가가 그 북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물들이 바로 이 메롬 물가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그 북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 메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물을 가지고 메이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물 할 때는 마이 그렇게 하고 이제 물들이라 할 때는 메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들이라는 것이고요. 메롬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 하는 것이에요. 롬 하면 높다는 것이고요. 메롬 하면 메가 들어가면 이제 곳이라 높은 곳이라 그래 높은 곳에 물들이라 그래서요 거기에 아마 호수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호수 같은 그런 높은 곳에서 그들이 그 땅을 내려보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소식을 알고요 여호수아는 아마 그 메론 물가 한 거리 중에서요 이 메론 물가가요 그 길갈에서 한 80km 그렇게 넘습니다. 그
그냥 쭉 가면 80km지만요.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 아무튼지 뭐 산 넘고 물 건너 막 골짜기 지나 그렇게 가면요 한 뭐 최소한 100km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100km 이상이면요 한 4, 5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알고요 미리 한 하루 정도 거리로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에발산 그 근처요 세겜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까지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그까지는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6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서 몰살을 시키리라.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래 이스라엘 진영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요 메론 물가까지는 적어도 4일 많으면 5일이 걸리는 그런 날인데 내일 하나님께서는 내일 바로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거리로 미리 여호수아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에발산 근처 그 세겜성까지는 이미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준비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요 하루 만에 거기에서요 급히 이제 몰래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아주 불살라 버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런 다른 전쟁에서의 없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말과 병거를 다 없애라 하는 것이에요. 말의 뒷발을 끊으라 하는 것은 몹쓸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을 그냥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뒷발을 끊으면. 그리고요 병거도 불살라라. 병거도 완전히 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가 그런 것을 전쟁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가지고요 말을 얻고 병거를 얻어도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것이 있어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의지하지 말라. 아예 없애버려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과 병거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이 병거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일하고 움직이고 싸우고 의지해야지 이런 병거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말과 병거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요, 말과 병거를 완전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것이 다 노량물로 가지고 왔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그런 것에 의지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앴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래서요, 여기 9절에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또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또 마지막 23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뒤탈이 있습니다. 명령대로 해야 뒤탈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에요. 명령대로 행할 때 일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고요.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일이 해결된 것 같아도 나중에 꼭 뒤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시켜보면요, 저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얼마나 나를 믿고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도요, 사장들, 회장들, 기업가들 다 사람을 일을 시켜가지고요, 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업을 사랑하고 얼마나 또 그 사장과 회장의 그 말을 따르고 믿고 그대로 하는지 다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다 시험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 선택해서 사람을 쓰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사람도 어쩔 때는요, 일이 해결 안 되게 일부러 일이 해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일을 해결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나하나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때는 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저도요, 어쩔 때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글을 모르니까요, 내가 불러주는데 따라해요.
예, 그런데 글을 모르는데 내가 하다가요, 나도 잘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그 글 잘못 읽거나 잘못 말을 했거나 뭐 앞뒤가 바뀌었거나 그렇게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틀리면요, 틀린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때요, 그렇게 틀렸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차라리요, 사람들 글을 몰랐으면 좋겠다. 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글을 알지만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죠. 하지만 글을 모르니까요, 시키는 그대로, 물론 이제 거기에 그때만 그렇지만 그거라도요 그대로 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명령하라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명령대로 해야 된다, 명령대로 해야 된다.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방법으로 다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해결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이 명령대로 하나하나,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오늘 11장에서도 명령대로 하였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요, 사무엘상 15장 같은 데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도 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고, 그도 처음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 왕도 왕이지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높아지고, 하지만 또 백성들은 더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이제 아말렉을 치라. 그 아말렉은 대대의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아주 진멸하되 그 물건과 그 가축과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칠 때에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명령을 이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은 데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서도 이제 진멸하되, 남녀, 유아,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거기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일은 해결이 됐어요. 승리를 했지만요, 그때에 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9절에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은,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게 왕도 안 죽이고요, 그 아말렉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그 보기에 좋고 그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은 가축들요 다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나서요, 가가지고요, 이제 사울에게 말하기를 19절에,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어찌 왕이 행했습니까? 사무엘은 눈물로 다 이미 알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해결됐지만 하나님께서요, 일이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울왕을 이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이제 사울왕은 내가 버렸다. 그러거든요, 사울왕이 40년 동안 끝까지 왕노릇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될 그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그대로 왕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린 것입니다. 왕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핑계대기를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실제로는요, 백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백성을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백성이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때 한 가장 유명한 그 말. 그래서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 하면서 이제 23절에 뒤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그 북방의 모든 왕들을 붙잡아서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그 북방 성들도 다 칼로 치고 진멸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북방의 주요한 왕들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도 점령을 했고, 주요한 아직 찌끄리기들은 남았어요. 아직 잔존 세력들은 다 남았어요. 그것은 각 지파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또 다 같이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각 지파마다 또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제 총 정리한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남방, 북방, 중앙 다 온 산지, 온 네겝 남쪽, 고센 남쪽, 온 땅, 남쪽 온 땅, 그러니까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어요. 그 북방 모든 것을 다 이제 큰 그림에서는 다 정복을 했다 하고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예,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남쪽의 경계와 북쪽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는 바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그것이 남쪽 경계다. 그리고요, 북쪽 경계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예,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큰 그림을 다 그리는데요, 오랫동안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예, 이 오랫동안이 그러면 몇 년이냐?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계산이 이것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계산이 한 7년이 나옵니다. 7년. 그래서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이라. 예, 그래서요, 이 계산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이 그때요, 이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그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의 그 잔존 세력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의 나이가 바로 85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갈렙의 나이가 그때 벌써 85세라. 예, 그런데요, 이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40살이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에서요, 벌써 85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 거기에서 빼면요, 한 38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 가나안 정탐을 할 때는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광야 생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38년을 빼면 85년에서요, 이제 그 38년을 빼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나이, 본래 정탐할 때의 나이 그 40년을 빼고, 그러니까 78년을 빼면은요, 85년에서 78년을 딱 빼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인가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7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숫자가 우리가 6년 뭐 조금 넘어도 7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7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7년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이라고 했지만요,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이지만 7년이 사실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 그래서요, 이제 이 큰 그림은 다 그렸고, 북방 경계, 남방 경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이제 잔존 세력들은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이제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큰 그림은 그려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요, 큰 그림은 다 예수님이 다 그려놓았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이 다 그려줬지만 각자가 이제 믿음대로 또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12장에서는 그 점령한 모든 것을 총 정리하고 또 점령되지 못한 나머지 그런 것도 13장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부터요, 드디어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19절에 보면 19절에 오늘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예, 기브온 주민 그 히위 족속 말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 모든 그 백성들, 왕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자기들이 싸우러 왔다 그 말이에요. 싸우러 온 것은 근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리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며,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나안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멸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와 비슷한 것이요,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자기들, 이스라엘의 대모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요, 나중 되면요, 이 이사야 시대에까지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못지않게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뭐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이 여호수아 시절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나 이제 하나님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시대까지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타락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된 것이나 타락되었을 때는 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귀가 아예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아유 망하게 일부러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썩어가지고 도려내서 살릴 수도 없을 만큼 다 완전히 썩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오늘 11장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 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들. 다 그 소문으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 전체다가 소문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문, 여호수아의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그들의 역사, 모세 시대까지 벌써 올라가지고 홍해 사건까지 출애굽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그런 소문이 라합도 보시죠. 그 다 소문 들었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들, 히위 족속들 중에 네 성읍 보십시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 믿음, 마지막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믿음. 보시오. 가나안 족속들이는요, 기브온 족속들이랑 무슨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행위에.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한 그 행위들이나 기브온 주민들, 그 히비 족속들이 그 행위가 악하게 되고 타락한 것이 행위는 사실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다 진멸해서 나한테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돌아가게 하는 대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브온 족속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 멸망받아 다 진멸돼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른 것은요, 기브온 주민들, 그 히비 족속들은요, 마지막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믿음.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지막 믿음, 그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마지막에 그 속여서라도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했어요. 왜? 마지막 믿음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 죽을 바에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자. 그래서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백성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래. 그러니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믿음, 그것마저도 이제 저버리게 되면,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완전히 진멸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것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지막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마지막 믿음에서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보시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행위고, 아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마지막 믿음,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믿음에서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요, 이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나그네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새 출발을 했는데 한 9시간 새 출발했다고 해요. 9시간. 9시간에도 어디예요? 그래도 생명은 생명이고 천국에는 가는 것이에요. 그 새 출발하는 것이 이제 9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요, 이 마지막 믿음마저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었기 때문에요, 기브온 족속 외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다 진멸해서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가지고요, 특별히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예, 그래서 이 가드,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거기에만 남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아낙 사람들을 다 남기지 않았다. 그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 예, 그래서요, 그 거인들마저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 아스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절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블레셋, 가사, 가드, 아스도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그 땅에는요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아낙 사람들은 다 그 진멸이 되었다. 그러면 아낙 사람은 키가 커도다. 그 키 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명성이 있고 뭐 전쟁에서 싸움 잘하고 뭐 크고 위대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마지막에 23절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여호수아 군대 속에요 잡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요 덩달아 가지고요 구원을 받고 나왔다. 그리고요 그 여호수아 군대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도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의 양편에 서가지고요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다 기본적인 것들 보십시오. 아주 진멸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서라도요 이제 새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